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연초에 이렇게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런 곳에 그렇게 세상에서 알려진 유명 강사도 아닌 그런 어떤 모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저도 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신 곳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신 섭리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기도하신 대로 새롭게 여러분의 그 관점이 열려져서 정말 말씀을 더 붙잡고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몇 명이 모였느냐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놓고도 저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많이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굉장히 많이 찬송가 아주 대형 집회입니다. 기도의 300명의 용사가 미개한 데 16만 5천 명입니까? 물리친 것처럼 일단 100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귀하게 또 세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히 담아가지고 여러분 목회지에 새롭게 하나님의 불어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교재의 10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하고 축복합니다. 또 꽃다발 하나를 안겨드립니다. 노란 꽃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요. 김명현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강의하는데 야 저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꼭 꽃을 안겨주고 생화는 아니지만 그림으로 보는 꽃이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환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서 이렇게 보이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번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3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흘러가는데, 네 번째 강의, 선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악과. 그러나 너무나도 궁금증이 많은 선악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덮어가고 지나가는 그런 선악과. 확고하게 대답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악과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대충 우리가 배운 것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과학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이 창조해서 돌아가는 것은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100%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그 자연 만물은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100%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연과학자고 또 하나님은 사회과학자시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물과 같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영광해야 되는 존재, 누구를 반사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반사,
반사라는 말 잘 이해하시죠? 그대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반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그런 원리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그 삶 속에 그런 원리를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할 일을 주셨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사람의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들을 사람이 막 이제 발견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새롭게 하나님처럼 창조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다 자기 마음대로 지어줍니다. 아주 그 에덴 동산에서의 왕은 아담이죠.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해요. 근데 중요한 원리는 네가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너는 누가 다스리는 줄 아냐? 내가 널 다스리는 거야. 너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을 하나의 어떤 물증으로 하나님이 남겨두고 싶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배우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나다. 내가 널 다스린다. 이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이미 결론부터 나와버리고 말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사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 안에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놓으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면 그 자체로부터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위가 높여지는 것이죠. 굉장히 이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즉 자기를 창조하신 존재가 계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거부해버리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인간은 누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다스림을 받아야 돼, 너의 왕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라고 먹는 것 가지고 물증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인 서열을 분명히 하고서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다 설정해 놓으신 마당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매개로 한 아담과의 어떤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야 아담아, 왕은 나야.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 내용을 선악간에 담아놓으시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계약하자. 너는 이것을 볼 적마다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기억해야 된다. 라고 그 사실을 분명히 설정해 놓고 싶으셨던 거죠. 이런 내용을 문서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선악과가.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 사람을 구속하는 구속장치입니까? 그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까? 할렐루야. 벌써 이해가 다 되시는군요.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 그거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그냥 이렇게 고생도 안 할 텐데, 그랬을 텐데, 선악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장치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결코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장치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생명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반응하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을 뭐가 하냐면 선악과가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거부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신으로 변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관계, 교제를 하셨고 그와 대화를 하신 것이죠. 선악과의 무대를 한번 보면요,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무슨 강입니까? 아까 봤는데 티그리스 강. 긴 강은 유프라데스 강. 이 책이 몇 번 잘 나올 겁니다. 천국 시험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네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두 강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강 사이에 에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쪽을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적인 좀 약간 그 차이는 있지만 이 성경 읽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여기를 에덴이라고 그렇게 이제 일단 봅니다. 여기가 무대가 되는 거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대가 되겠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만 사실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악과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제 잊혀지고 마는데 두 나무를 중앙에 뒀어요. 근데 다른 나무는 다 먹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선악과 명령인데 선악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또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시는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예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런 선악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람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악과는 신화다. 이건 그냥 신화야.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신화야. 이 부분이 신화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란 존재의 그 출발점도 신화에서부터 출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란 존재가 이제 애매모호한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얘기는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신화 부분으로 연결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으면서 선악과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라 그렇게 여기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오늘 그 이해를 통해서 결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축복의 그런 안전장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선악과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차차 말씀드리고, 선악과는 사실 꼭 붙어 다니는 짝이 있어요. 이 선악과 명령,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선악과 명령보다 더 근본적인, 더 이전에 근본적인 명령이 있었죠. 선악과 이전에 주신 최초의 명령, 그것은 아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죠.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선악과 이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하고 선악과하고 우리가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준 최초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명령 다음에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것이 사실 선악과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뭐 가지고 얘기를 했죠? 수족관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족관 어항 기울 때 수족관 만들고 거기다 모래 깔고 자갈 깔고 막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물레방아 돌게 하고 산소 불게 하고 아주 아름다운 수초와 집에다가 뭐 뒤에 멋있는 그림에다 형광등까지 탁 깔아주고 물 쫙 넣어주고 형광등 탁 켜주고 그 다음에 동물을 그 고기를 쫙 어항에 비늘에 담긴 그 고기를 쫙 풀어 넣어주면서 뭐라고 하면서 풀어줍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 물고기. 멋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물고기. 잘 커라. 그러죠? 잘 커라. 다 풀어놓으면서 명식기를 요거 죄 짓나 얼마나 영을 더럽히는 거 내가 두고 보겠어? 뭐 이러면서 풀어주진 않잖아. 너 이 어항 더럽히면 죽여? 이러면서 풀어주지 않잖아. 싹 풀어주면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거 마련했어. 너희들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정말 열심히 죽지 않고 잘 살아. 그리고 더 할 수만 있다면 새끼도 낳고 많이 새끼를 쳐서 여기 좀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야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 그 말은 그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우리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야. 그거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음식 끼우고 죄를 짓나 안 짓나 내가 두고 보겠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풀어놓으셨다는 그런 마음, 오해된 마음, 곡해된 마음, 타락한 본성이 가지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 풀어놓으셨겠어요? 야 마음껏 너 찾아봐. 내가 얼마나 많이 숨겨놨는지 몰라? 여기저기 잘 찾아봐.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소풍 가서 보물찾기 막 발견하면 찾는 재미가 있고 찾아서 그 선물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런 재미를 저는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셨네. 야 이걸 뭐라 그럴까? 뭐 이러면서 얼마나 아담이 그렇게 재미를 느꼈을까요? 오만 가지의 모든 동식물 이름들을 다 지어주는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가지고 관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런 이제 307페이지입니까? 생장점 포인트, 이제 생장점 포인트라는 교재에 생장점 포인트라고 나오는데 그 생장점 포인트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요약을 해서 좀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장점 포인트 해가지고 좀 강조한 내용들이에요. 선악과 부분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 숨겨놨는데 내가 그걸 잘 찾아봐. 요리에도 숨겨놨지, 조개에도 숨겨놨어. 네가 하나씩 찾아봐. 너 참 재밌을 거야. 열심히 살아. 그런 무드입니다. 이 창조의 무드가 그런 무드예요.
행복한 무드예요. 죽여 너, 음식으로 나 배신하면 너 죽여, 이런 무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 지극한 그 마음으로 그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서 잘 내보내서 죽지 말고 잘 살아야 돼요. 너 나 기억하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창조의 무드란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축복의 명령, 아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관리하라, 이것은 얼마나 이게 선악과 명령보다 근본적인 명령이고 축복의 명령입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부록이죠. 부록으로 다 그런 행복한 무드가 조성이 되는데 부록으로 하나 꽂아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내가 널 만들었어. 너는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 저기 저 전나무 있지? 전나무를 그렇게 기억하자. 네가 전나무를 볼 적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내가 널 다스리고 너의 왕은 나 하나님이라는 걸 너 기억해라. 좋은 나무를 볼 적마다 너 기억해. 그것도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그 나무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언약하자, 계약하자 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선악과입니다. 동산 중앙에 세웠다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무를 특별히 점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름 져주다가 그 뭐만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기억하도록,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심어놓으신 그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하셔야만 했죠.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냥 나무 딱 심어놓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담하고 충분히 아담을 교육시킨 거죠. 아담아, 이 나무는 이런 나무야. 내가 이 나무를 볼 적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육하신 거예요. 성인으로,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인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렇잖아요.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알아야만 하잖아요. 자기도 교육 받아야 됩니다. 딱 표현해보니까 그가 저절로 알게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가 너는 내게 지음받은 존재야, 내가 널 다스린다, 너는 잊지 마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교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교육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결코 덫이 아닙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를 인도하십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한 거예요. 네, 좀 그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악과 이적 명령, 그 에덴 동산의 두며 관리하고 지키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아담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명령이었고,
선악과 주신 명령은 인간이 누구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내 본분을 잊지 말라. 내 위치, 내 자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선악과는 영광의 멸류관이다. 여러분 교재에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선악과는 영광의 멸류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파도가 치죠. 파도가 쫙 칩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지는 건지 떠오르는 게 잘 모르겠는데 떠오른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구름이 가고 빨간 딸기가 물을 잘 익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곤충이 이렇게 있고,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자연 만물은 이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일정하게 몰려오죠. 그렇죠? 일정하게 어느 자리에 왔다가 다시금 또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느 자리까지 파도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모래 있는 데까지. 모래 없으면 끝인가요? 그렇죠. 모래 있는 데까지. 정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까지만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좀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가끔씩 갈 때가 있죠. 그때는 조금 약간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막 폐일이 일어나고 그냥 뭐 이상 기온이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파도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빛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밝으스름하게 밝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빛을 내라고 그렇게 색상을 주셨어요. 시커멓게 떠오르는 태양 없죠? 빨간 딸기, 요즘 뭐 유전자 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제 딸기 색깔도 뭐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는 빨갛게 파란색의 이런 가지에 빨간 딸기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나는 빨간색이 싫어, 검은색으로 나는 딸기가 될 거야. 자기 마음대로 검은색 딸기가 되고 싶어도 딸기가 검은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자연 만물은 무엇에 따라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만 그대로 그렇게 반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은 100%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합니다. 이것을 타율순종이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이 뭐냐? 타율순종. 100% 타율적 순종이라. 타율순종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순종 안 할래, 순종하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대로 그 안에서 100%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갈 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되면 단풍이 쫙 들어, 이제 가을이 된 대로 단풍이 안 들고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건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만 돌아가면 이 자연 만물도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은 타율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방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팀이 리모컨을 작동하듯이 탁탁 하나님이 다 작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육적인 이 몸은 그렇게 100% 타율적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타율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생긴 애기 있고 사람이 아가씨가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0% 하율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물론 정해놓으신 원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은 자율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00% 자율적 순종이라, 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 다른 것에 의해서 컨트롤 받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서 결정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내 안에서 그 용납이 안 되고 내 안에서 그 수긍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 안에, 사람의 그 DNA, 그 정보 안에 자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를 심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율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자율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가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100%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100% 자율적 순종하도록 그렇게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율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또 복인지 모릅니다. 이 자율 순종은 관계성인데, 예를 들면요, 여기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개 모양이나 인형이 아니죠. 개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 인형, 그것을 이제 저희가 갖고 싶어가지고 어디 이제 동대문시장 가다가 사줬어요. 너무 좋아. 이제는 뭐 놀 상대가 없었는데 그 인형을 보니까 아주 너무 복스럽고 잘생기고 막 끌어안고 잘 때로 끌어안고 자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가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이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뭐 배부자인데도 그냥 아무런 반응 없고 좀 약간 실증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그 태엽 감아주면은 소리도 내고 막 움직이는 그런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거 사줬으니까 제가 얼마나 먼저 인형보다 훨씬 나. 막 감아주니까 그 감아 있는 동안만큼은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도 짓고 띵도 뛰고 막 그러는 거야. 먼저 인형 팍 팽개치고 그거 갖고 막. 근데 그것도 매번 감아줘야 되잖아요. 이거 매번 감아주고 또 그러고 신경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살아있는 강아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강아지, 예쁜 강아지를 탁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쁜 강아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와, 그냥 먹고 싸고 나갔다 오면 왔다가 반자주고 반겨주고 그것처럼 충성스러운 그 강아지는 없을 거예요. 누가 나갔다 왔는데 그렇게 자기를 반겨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욕이나 이제나 들어오냐고 욕이나. 강아지는 하여튼 변함없이 충성하지 않습니까? 주인한테는 좋아하고 뭐 안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가다 좀 먹고 해주고 또 때가 되면 막 싸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 강아지 막 뛰노는 거야. 왜 좋아하는 거죠? 자기하고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처럼 똑같이 먹고 싸고 뭔가 좀 관계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의 그겁니다. 자율순종 그런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자율적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강아지처럼, 마침 강아지처럼 만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아지 대하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 만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면 받아먹고 너무 좋아. 막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갖고 상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 기계적으로 돌아가서 반응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나를 좀 기쁘게 맞이하고 그렇게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해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이라는 것을 그 안에 놓으셔서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다른 자연 만물하고 차별을 두신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물질로는 같지만 자율로서 순종한다는 면에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질이, 자연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자율적인 존재로 상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율의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아름답게 완성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율적 순종이 순종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로 인해서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어떤 그 선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전기 스위치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불을 끄려면은 스위치를 끄면 되죠. 또 다시 켜려면은 스위치만 켜면 되죠. 믿음 가지고 합니까? 그냥 켜면 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면은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작업은 다 해놨어요. 한전이라고 하는 공사에서 거기서 다 여기 전기가 들어오게끔 저기 스위치까지 다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불을 켜느냐 안 켜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를 딱 켜면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켜느냐 안 켜느냐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자율성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대상물을 통해서 기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자유를 기능케 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그걸 아예 거부하고 하나님이 적당한 걸 만드셔서 하나님 안 섬겨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넣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그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상대하기를 원하셔요. 매우 위험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얻게 하셔서 반응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을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딱 집어넣으면 로봇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로봇도 나오고 요즘은 뭐 아직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형상을 아무리 프로그램 한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을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형상을 우리 안에 다 넣어서 자율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관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율적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 자율적 순종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율의 개념은 율법의 개념이라든지 신약에 나타나는 은혜의 개념이라든지 율법과 신약의 원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 내린 곳이 어디냐면은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거기서는 비인격적인 대상의 원리, 법칙, 개념 이런 것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해놓고 인격적인 존재 인간이 그 비인격적인 원리나 개념이나
어떤 그것들과 관계하면서 신존재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인격자인데 비인격적인 것들과 기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영적인 교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문화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남의 호랭이처럼 주문을 주문을 외우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뭐 기적이 일어난다.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즉 선악과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타율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순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자유인으로 상대하시겠다고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결코 덫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로 만들지 않았는가? 왜 나를 딸기처럼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로봇으로 나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우매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해주는 안전장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악과는 차용증서이다. 차용증서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돈을 빌리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만큼 빌려 써주는 것이 차용증서죠. 그렇죠?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아담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냥 아담의 마음에 심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권이 있다고 아담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신 차용증서입니다. 이 차용증서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받아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그 만물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아담은 기억하고 살아갔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리를 주셨지만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악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악과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영수증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주이며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아담에게서는 굉장히 교과서 같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이런 원리에서 이런 항공이나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발달했고 이런 자연 만물들이 다 그렇게 그대로 색깔을 이제 나타내면서 스스로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선악과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이 선악과인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뭐가 되겠어요? 율법. 율법은 바이블이라고 말하시죠. 성경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최초의 바이블입니다.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 안에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야.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담은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최초의 바이블이라. 그래서 동산 중앙에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택하신 거예요. 선악과가 이상한 나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인데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담 안에 심어놓으신 또 하나의 영적인 DNA입니다. 즉 가장 바람직한 신인관계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서해를 분명히 하고 출발하자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의 신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였습니다. 선악과라도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규명할 증거가 인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너무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죄짓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웅덩이 같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결코 선악과는 올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한 피조물 사이에 당신이 아담에 대해서 주인이시며 그를 통치하실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며 이 아담에 대해서 통치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아름다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1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성격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선악과 성격 부분. 자, 선악과 성격 다 펴셨습니까? 거기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네 가지로 나오는데 답이 사실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선악과 성격 첫째는 뭡니까? 선악과의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걸어라, 10톤짜리 바위를 들어라, 공중을 날아라 등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명령은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하기 쉬운, 지키기 쉬운, 실행 가능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고 불문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은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선악과 명령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 명령을 기억하고 이 명령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그 과실에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의 금사가 같이 그 속에 특이한 물질, 독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에 이상한 어떤 그 독 같은 물질이 있어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게 오염돼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게 된 거야. 사탄이 말한 대로 정말 그 과실을 먹으면 그 과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분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신화나 동화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는 신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동산 중앙에 있는 평범한 나무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에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빠지면 그 선악과 나무를 중요시 여기서 선악과가 우상이 돼가지고 선악과에게 어떤 또 선악과가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올라가게 되죠. 오늘날 그런 주술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가 용험하다면은 그리고 돌 할매라는가 자기 소원 들고 돌을 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면 돌이 안 들려지고 안 들려질 것 같으면 들려지고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안 들려줄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우리가 문제지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선악과도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무슨 특수한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을 먹어서 팍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또 고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할 정도로 먹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물 한 잔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무슨 나무를 기억하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이 먹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교육하신 겁니다. 최초의 성경 일독학교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선악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선악과의 그 최초 성경 일독학교 강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최초의 수강생은 아담이에요. 교재는 선악과. 이해되시죠? 계속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훨씬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조건,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선악과 명령이 아니고 또 어느 한 날을 잡아가지고 결심을 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아담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읽는 먹는 문제 속에서 지켜야 할 쉬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그 아담이 산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살려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죽는 걸 생각해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살려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죽을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사실 여기도 좀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담에게 죽는다는 문제가 뭔지 알았을까? 그죠? 그가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았을까? 아담은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게 선악과하고 조금 약간 곁들여 가는 내용입니다만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가 그걸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딱 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데 교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는 게 뭐예요? 애들한테 죽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죽는 게 잘 모르니까 사실 겁 안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 일독학교가 또 다르게 방과 후에 보충 수업으로 또 열렸을 겁니다. 야, 죽는 건 이런 거야. 되게서 떨어지고 내가 너와 관계가 끊어지고 너는 이제 고통받으면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죽는다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를 비밀, 과외 수업, 아주 고액 과외 하나님 이렇게 아담에게 시켰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 먹는 문제는 나중에 첫째 아담의 그 먹는 문제, 이 아담의 먹는 문제는 둘째 아담의 먹는 문제와 똑같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그 먹는 문제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말씀하고도 신약의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양식으로 진정히 살아간다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조금씩 해서 충전이 이게 좋은데 건전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은 따먹고 죽을 때까지 늘 계속해야 했고 죽지 않으려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선악과 명령이고 그래서 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선악과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선악과 없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되겠어요? 인기 있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선악과 없는 종교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은 선악과가 이해되어지는데 솔직히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악과 없이
어떤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말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치 신음하는 정도의 그런 신음소리가 우리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그저 내가 요구할 때만 하나님 좀 들어주시고 나 좀 간섭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시죠? 뭐 요거 필요합니다 하면서 요거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 매우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문일 것입니다. 신이시여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요구는 다 응답하옵소서. 주기도문이 아니고 인간 기도문. 인간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신이시여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구만 하면 짱 하고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면만 하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을 불러내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저 불러내는 주인의 명령만 따라 그걸 다 들어줘야 돼.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심지어 하나님 교회도 좀 뻥 땅도 좀 많이 사게 근검을 짚게 목회자를 바라니까 결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런 모습 원치 않아요. 아마 이런 광고 문구를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는 종교 광고문인데, 첫째, 우리 종교의 신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라 마라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라 마라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신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가 더 중요하죠. 둘째가 뭐예요? 그러나 우리 손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신은 다 해줍니다 라고 이런 광고를 딱 내보내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겁니다. 특별히 수능시험 보기 전날 딱 이거 붙여놓으면은 야, 뭐 내가 터지는 거야. 심지어 기독교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는 분들이 수능 뭐 시험만 닥치면 팍 잡혀가서 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모습이 그렇게 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철학과 없는 종교의 광고입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죠. 실제로 제가 우리 기독교 타임즈 감리교 신문인데 여기 앉을 거예요. 2008년 1월 12일 감리교 신문에 우리 전병신 목사님이 쓴 그런 칼럼에 라스베가스 교회에 어느 그 한간에 붙여진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붙여 있다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축구 시합에서 기도해준다는 그 기도문 광고인데 이런 광고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공격수를 위한 기도 1인당 100불. 공격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1인당 100불을 받고 기도해주겠다는 거예요. 잘해서 골 넣게. 그 다음에 수비수를 위한 기도는 이거는 1인당에는 한때 묶어서 200불. 감독 및 코치를 위한 기도 국외파는 1000불, 국내파는 사절. 기도 안 하겠다는 국내파는 뭐 검증이 안 되니까 사절하고 외국 감독을 위해서는 1000불 내면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무조건 승리를 위한 기도. 뭐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몰라도 감독이 누군지 몰라도 무조건 승리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한다면은 그거는 시가에 따라서 그런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문이 교회 현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불교에 가면은요, 거기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예수님 비슷한 예수제라고 하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빌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극락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절에다가 많은 지성을 드리면 그 영혼이 거기서 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많은 지성을 들여서 공을 쌓으면은 자기가 죽어서 극락한다는 그런 것을 매년 예수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타이틀을 걸고, 왜 하필 또 예수제인지 몰라.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의식을 하면 그때 수많은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헌금이죠. 엄청나게 거둬진다고. 오늘날에 이런 모습들이 하나.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거기 좋게 기록해서 그렇지, 이 불법을 행하는 도마,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거기 가서 그 말을 들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부름받은 우리의 죄종으로서의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선악과 없는 종교, 지금 우리 현실에 파고드는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신을 선능한 종으로 부리는 종교죠. 사람이 신을 부려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집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부들이 나가서 막 그 풍어지를 지내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고기만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해신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 신을 전능한 종으로,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거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뭐 따지듯이 그냥 이런 엄청난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잘못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한 겁니다. 선악과가 없습니다. 신을 창조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로 형성되는 바알 종교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는 종교는 신을 창조합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바알 신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나라를 형성하는 샘플은 바벨탑 사건이고, 바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경 전체에 흘러가게 하는 큰 두 줄기의 발원지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선악과 밑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알 신앙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느냐, 그 싸움이 선악과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없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공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저등한 잡신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싸우고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대상인 세상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선악과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 없는 세속주의적인 기복신앙은 설탕 발린 독극물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선악과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나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악과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교육하시죠. 아담과 이 선악과 관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아담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각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선악과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뭐예요? 바이블. 하나님의 말,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이 바이블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군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셔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기는 분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그래? 나의 거짓된 일들이야 라고 거부해버리면 선악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첫사람은 하나님 주신 독특한 기능, 선물인 이 자율성을 사용해서 이 선악과, 자기 앞에 놓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궁리하고 결정합니다. 결국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 아담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순종, 불순종. 불순종하시죠. 불순종합니다. 자율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기계적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율적으로 십자가 나무 아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시죠. 결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에서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뿌리가 이 또 선악과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 나무에 불순종으로, 자율적으로 불순종으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나무 아래 그가 자율적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자율적으로 순종한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율적 순종이 나를 덮어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둘째 아담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 선악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선악과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계속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하나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순종. 선악과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악과 나무는 중요한 것이죠. 나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이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반응한 두 종류의 반응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냐 너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당연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순종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결론입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몽그라 머리가 청하게 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 알고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내 삶을 살고 왕노릇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거부하며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그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임을 오늘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고 있던 것,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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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는 정가운데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결코 한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 이끌어주시는 대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도 우리 주의 진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을 되시도록 하나님을 주장하시는 인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사랑에서 귀한 목회자들, 귀한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도 존경되시고 하나님 앞에도 부름받은 귀한 사역자에서 하나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이 삶으로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열심히 들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몰랐었습니다. 너무나 무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막연한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결코 자율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더 나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수히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철저히 신뢰하고 그 왕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 결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던 우리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모든 부분도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도록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